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이 침묵도 상품이다,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요즘에 전국적으로 대화 금지 카페 혹은 술집이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카페인데 이 카페는 가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서 예약을 잡고 가야 합니다. 주문은 어떻게 하냐? 말로 안 하고 인스타 DM으로 문자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의자는 다 리클라이너 의자랍니다. 이게 누울 수 있는 의자인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혼자서 쉬다가 가는 카페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다. 제가 읽다가 집에 있지 그냥. 집에 있으면 돈도 안 들이고 조용하게 차 내려 마시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그런 대화 금지 카페를 찾는 사람들의 심리가, 첫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심리가,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심리가 그러면서도 혼자 있는 건 더 싫다, 이게 심리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나 내 마음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 번은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청년들이 교회 왔다고 가까이 가서 아는 체하고 말 걸지 마시래요. 그러면 청년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섣불리 가서 말 걸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몇 주간 동안 아무 말도 안 걸면 서운해하고 실망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요즘에 고양이 세대라고 그러죠.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워하고 또 멀리 두면 서운해하고. 그러니까 요즘 관계하는 일은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세태가 관계를 두려워하고 관계 맺기가 어렵고 이런 세태이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면 그 어원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은 교회는 관계하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기를 교회를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증거될 때 선교사님들이 이 동양 문화는 배우고 익히고 스승과 제자가 있고 각 마을마다 서당이 있고 훈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표기를 할 때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교회를 표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은 대부분 배우고 익히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아예 목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동양 문화권에서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탁에 아이들 앉혀놓고 훈화하는 것처럼 꼭 설교 시간을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교회는 가르칠 교회의 교회가 아니고 사귈 교회의 교회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교회를 가르칠 교로 쓰지 말고 사귈 교로 우리가 표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정확하게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가 사귀는 사귐의 장소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온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놔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또 저 힘들어요. 이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지요.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가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교제하고 하듯이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끼리 교제하는 곳이 교회예요. 성경에 교회를 주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는 보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여 무너져 있을 때 어떤 한 성도가 기도하면서 전화 한 통 해주는 그걸 통해서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귀게 하시기 위하여, 관계 맺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교회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 걸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 훈련을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키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요즘 세태가 극도로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고 혼자 있기는 더욱 싫고, 이 원리가 세상의 흐름이라면 반대로 교회는 피해도 줄 수 있고 어떨 때는 불쾌할 수도 있고 피해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 함께를 배워가고 관계를 배워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한 번은 성남 위례동에 맘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거기 글이 하나 올라왔대요. 이사를 최근에 왔는데 좋은 교회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달리기를, 저 복정동에 선한목자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 말씀도 좋고 예배도 뜨겁습니다. 그거를 우리 성도가 그 맘카페에서 보고 기분이 좋아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 주변의 소문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아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달려있냐면, 맞아요, 저도 그 교회 추천합니다. 그 교회 가면 예배만 드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도 누구 하나 아는 체 안 하고 예배 드리고 부담 없이 돌아올 수 있고, 그 교회 좋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관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교회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관계를 배우는 곳이 좋은 교회예요.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관계 때문에 서로가 깎이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런 점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고 관계 맺기를 한번 한 걸음 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말씀 전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판 싸우고 갈라선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여기 며칠 뒤에가 언제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횡행을 하고, 그리고 또 바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그 질문이 편지로 날라온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5장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맙시다. 대신에 유대인들의 정서가 있으니까 피를 멀리하고 음행하고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멀리하자고 편지를 써서 보냅시다. 그래서 공인된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보냈고, 그것을 옆에서 도장 찍어줄 사람으로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이죠.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이런 뜻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며칠 후에. 바울은 마음이 조급했어요. 어떤 점에 조급했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서신을 빨리 갈라디아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약속을 하기를, 우리가 세웠던 교회를 둘러보러 갑시다. 둘러보러 갑시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의 계획대로 바울은 그 문서를 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사도와 장로들의 결정된 사항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 알린 소식으로 인하여 교회가 튼튼히 서갑니다. 그게 오늘 4절, 5절이에요.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지키게 하였다. 이 규정들이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문이에요. 그렇게 전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게 사도행전의 2차 선교 여행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큰 사건이 벌어지기를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툰 거예요. 39절.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오늘 흑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 갈라진 역사. 두 사람은 사실 되게 돈독한 사이입니다. 바울이 핍박자였는데 회심하고 나서 교회가 아직 바울을 믿지 못할 때, 바나바는 교회와 바울의 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받아줘 봅시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해줬던 게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고향 땅으로 가 있었던 길리기아 다소의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 선생님, 같이 우리 이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자로 목회를 했던 사이예요. 그뿐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2년여에 걸친 전도 여정에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죽을 고비까지 넘겼어요. 그 과정을 함께 겪었던 사람이니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경험이 많이 있겠고 이해를 많이 했겠고 신뢰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심하게 다투어 결국에는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에게는 조카였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집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바로 그 집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의 이름이 알려진 집안의 젊은이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호기롭게 길을 따라 나서긴 했는데 생각보다 여정이 너무 고된 거예요. 특별히 소아시아 땅으로 들어가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는 마가 요한이 아마 더 이상 같이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나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 행선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은 험준한 산지를 넘어가야지만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합니다. 저희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저 돌아가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거기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여행을 가는 팀들에게는 얼마나 타격이 컸겠어요. 함께 했던 일행이 저 힘들어서 포기해요, 저 돌아갈래요 라고 하면 남은 일행도 기가 꺾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의 행동으로 인하여 바울이 꽤나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바나바가 요한도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울은 결정을 내리기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번 여정도 험준한 여정인데 아니 저 청년 데리고 가다가 지난번처럼 중도 포기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냐.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바나바는 한 번만 더 믿어줍시다. 저도 성장하는 청년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더 믿어줍시다. 그런데 이 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라선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구브로스 섬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길리기아 땅을 거쳐서 저 소아시아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2년여 동안 죽을 고비 함께 넘긴 동료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서로 신뢰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심하게 다투었다. 아주 싸운 거예요. 누가가 좀 절제되어 표현한 게 이 정도겠지요.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을까. 언성도 높아지고 서로 관계가 틀어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싸웠네, 바나바와 바울도. 그럼 뭐 싸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제가 몇 가지를 붙들고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에 중요한 지침으로 또 관계의 영역에 하나님 주시는 도전으로 삼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위기가 없는 관계, 위기가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된 바나바와 바울도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갈라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 교회에서 관계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믿는 성도가 저럴 수 있어? 하고 낙심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은 관계의 위기, 갈라서는 절연하는 그런 위기 상황일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 어울리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러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깨짐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겠어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여길 문제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올드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저는 두 교회를 다녔어요. 첫 번째는 30살까지 제 모교회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5년 가까이를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교회 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귀한 저에게 유산이 있다면 교회에 대한 추억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귀한 목회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와, 목사님은 교회에서 험한 꼴 한 번도 경험 못 하셨나 보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요, 당회 때 얼굴 붉히며 대판 싸우는 것도 봤고, 재정의 문제로 서로가 얽혀서 가정이 갈라지는 것도 봤고, 그리고 어쩜 저럴까 싶은 마음의 상처가 되는 성도들을 만나기도 했고, 저도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두 교회를 좋은 교회로 기억을 하느냐? 하나는 나의 죄됨을 보았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으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그 죄가 내 죄이니 이거보다 더 추악한 죄가 어디 있겠으며, 그거보다 죄인 중에 괴수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저로 하여금 교회에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가 있더라도 그 앞에서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내 안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위기를 넘기게도 하셨고, 또 하나는 항상 위기보다, 관계의 어려움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셨어요. 교회는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는 적은 없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은 아무리 무너져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세요. 아무리 무너져 있고 초라한 교회라도 나의 몸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은혜로 덮여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악하고 추해 보이는 모습이 많아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어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올드 교회도요, 문제가 많은 교회 와서 막상 들어와 보니까 허술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이는 게 많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 교회를 주님은 내 몸이라고 하세요.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은혜는 문제보다 항상 크십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갈라섭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습니까? 너희들 싸웠구나, 다퉜구나, 이제 나는 너희들 더 이상 용서 못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바나바와 바울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주님이 도움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등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반면교사 삼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갈등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대처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이 바른 대처인가를 우리가 붙들 것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습니다. 갈라섰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 것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포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갈라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내가 뭘 주의 일을 하겠어. 그리고 목사를 찾아갑니다. 목사님, 전 자격 없어요. 저는 그만할래요. 이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동안 내가 했던 순종도 다 거짓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플랜은요, 정확해요. 교회에 갈등이 있고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것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내가 뭘, 이런 내가 뭘.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다 거짓이라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신앙 은혜도 헛것이었나? 그동안 내가 교회를 섬겼던 것도 다 헛것이었나? 그러면서 마귀의 원하는 플랜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는 거죠. 주 안에 있는 것도 포기하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원함이에요. 반대로 가야 돼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싸우고 다퉜어도 그들은 주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지를 않고 또 다시 복음 전하러 길을 나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주 안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결국에는 세우십니다. 세우세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큰 갈등을 겪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 부끄럽지만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과 의견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하여튼 제가 보면 정말 저렇게 가면 망할 것 같은데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불러다 놓고 후배 전도사님이시니까 훈계를 했죠. 그런데 그날 언성이 높아지고 멱살잡이까지 갔어요. 멱살잡이까지. 이거 진짜 주먹만 날라오면 진짜 대판 싸우겠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괴롭던지. 그때 제 마음에, 야, 내가 진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자들끼리 멱살잡이까지 갔다. 제 마음에 이런 내가 무슨 목회를 해. 이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런 마귀의 정죄가 얼마나 심한지. 그런데 그때 마귀가 이 일을 원하는 일은 다 내려놓는 거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괴로워도 그 다음날 또 출근했어요. 저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전도사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 멱살잡이를 통해서 관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려운 시기에 목회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외부에서 그 목사님 안수를 받으셨고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만났는데 세상 그렇게 반가운 거 있죠. 언제 그렇게 멱살잡이 했는지 오히려 그날 만나서 그게 추억거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우리 싸울 뻔했잖아. 그때 우리 크게 다툴 뻔했잖아.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관계 어려움을 겪고 갈라서는 그런 파국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머물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지키고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바울도 세우시고 바나바도 세우는 게 오늘 본문의 증거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에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칙은요, 주 안에서 상대방도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둘 다 옳았다. 주 안에서 둘 다 옳았다. 오늘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누가 옳은 걸까요? 정답은 둘 다 옳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의 이야기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구브로 섬으로 갔다 하고 끝나고 바울은 성도들의 환대를 받고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러니 분위기로 보면 바울이 옳은 것 같지요. 근데 바울은 정말 옳았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단지 갈라디아 지방에 세웠던 교회만 간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유럽으로까지 넘어갑니다. 복음이 훨씬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여정에 아마 바짓가랑이를 잡듯이 마가 요한이 나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했다면 아마 그 여정 못 감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가 좋은 바울의 선교팀으로 합류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선교 여정을 보면 바울의 선택은 옳았지요. 그런데 반대로 바나바는 어땠는가? 바나바도 옳았어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훗날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로마로 들어가 전도 여행을 할 때 베드로 사도의 통역사 역할을 마가 요한이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그가 복음서로 형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에게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써서 요한을 데려와라. 요한은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 라고 할 정도로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젊은이로 훗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옳았고 바나바도 옳았던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선택마저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나하고 입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만 옳은 게 아니라 그도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이 바로 잡아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주님이 세우신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훗날 바울이 에베소서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갈라선 이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의견도 존중해 주셨고 바나바의 의견도 존중해 주셔서 그렇게 선교 여정의 장도 넓히시고 마가 요한도 세우시는 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무슨 결정을 하든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일이 제일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결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그들도 싸웠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갔지요? 평안에 매는 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최고야. 이게 오늘 우리가 결론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가 이 흑역사를 기록한 것도 흑역사를 경험한 여러분 또 저에게 누가가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장은 상대방이 못마땅해도 주 안에 있으면 그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이 하와이 집회 가신 이야기를 한 번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와이에 집회 초청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한 번 가기가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딸과 함께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감사하게도 초청한 교회에서 가족들이 다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중간에 하루가 비어 있었답니다. 이 비는 날 뭐 할까? 목사님과 사모님, 따님과 의논을 했대요. 오늘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실까? 그랬더니 사모님과 따님은 마우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답니다. 그 섬에 가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받았다. 거기 아주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섬인데 거기에서 가서 좀 보내고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내일부터 또 집회가 시작이 되어지니까 오늘은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호텔에서 집회 말씀을 위해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합치가 안 되네요. 그래서 결국엔 갈라섰대요. 오늘 본문처럼 갈라섰대요. 사모님과 따님은 헬기를 타고 마우이 섬으로 가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 호텔에 남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했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율법적으로 생각이 먼저 돌아가시는 분은 아니 어떻게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헬기 타고 마우이 섬을 가? 그러면 안 되지. 사모님이 옆에서 같이 기도로 지원해주고 같이 그날 예배를 위해 중보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기우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사모님과 딸이 마우이라고 하는 섬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너희들 잘 왔다. 내가 너희들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아름다운 자연과 섬을 준비하고 있었어. 해변도 걸어봐라. 맑은 공기도 마셔봐라. 이러면서 사모님과 딸이 마우이 섬에 가서 예수님과 데이트를 너무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호텔에 남아있는 목사님에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호텔에 남아있는 목사님에게는 야, 너 이렇게 멍청하니 하와이에 왔으면 구경이라도 좀 해야지. 아니고 야, 너 잘했다. 오늘 내가 너 깊이 만나기를 원했단다. 오늘 기도와 말씀을 보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일 전할 주의 말씀에 대한 영감이 그렇게 부어지더래요.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잘하자. 그래서 자서 한숨 자고 그리고 호텔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둘 다 옳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풍성하신 분이세요.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은요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온 선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주님은 풍성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확하고 신실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주님의 눈으로 내 바나바도 바라보고 바울과 같은 이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월 첫 주에 성찬을 저희가 받잖아요. 근데 이 성찬이 정확하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이 성찬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한 성찬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너의 안에도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성찬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꼭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찬 받은 자의 믿음,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 안에서 내가 한 몸임을 보면서 교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는 거둔 적이 없으심을 기억하면서, 그러기에 내가 주 안에 머물며 사명 감당하는 이 일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에 저에게 있어서 붙들게 되었던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중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겠다.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눈살 찌푸리는 것이 보여도 그러한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관계를 배우고 그러한 교회로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여러분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성품이시냐? 나사로도, 그리고 또 그렇게 세리장으로 있었던 삭개오도, 아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보시면서
그를 향하여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를 향하여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와 한 몸이지, 부끄러워 보이는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고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으니 내가 세워줘야지, 이게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어서 강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누군가에게는 꽤나 아픈 말씀일 수 있어요. 서로 갈라섰다, 다투고 갈라섰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들추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를 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이, 주 안에 사는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싸우고 갈라섰어도 복음 전하는 사명은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주 안에 사는 삶은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가 서로 다투고 갈라섰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위기와 갈등을 겪었을 때 아버지 주 안에 사는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무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께서 성찬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그리고 바라보는 시야가 한계가 있어서 얼마나 그 안에 갇혀서 상대방을 보고 판단을 일삼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주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을 넘어 더 넓은 눈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도 옳고 나도 옳고 결국엔 하나님의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을 제일 가치로 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